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음속에 오만과 망상과 정욕을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획책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저들의 말씀을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사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굿모닝 재활 요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허락하신 총기를 부여받아 다시금 소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에서 논리적인 충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때 그 마음은 내가 갖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이가 영철이를 의지할 때 그 마음은 분명 영숙이가 갖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숙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영철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영숙이의 마음은 영숙이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건데 우리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과연 누가 갖는 것일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속뜻은 하나님이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라는 말이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능력이 이미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좀 이상해 보여도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말씀에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을 잘 지키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였을 때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가 약속한 그 약속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피자를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당신님이 한 말에 당신님이 결부되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의지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여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지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도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지 제3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대상자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지 그가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다고 믿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주님으로 시인하였는지는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였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짚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인물인 것일까요? 정경이 아닌 외경 유다 복음서를 보면 유다의 가룟 유다죠. 예수 배신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사용되어졌다. 혹 이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룟 유다가 도운 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간과의 합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는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버렸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졌다, 이용되어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힘을 합하여 십자가 사역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버렸다고 봐야 하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체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컨대 형제와 자매를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미워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품은 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포기하거나 혹은 반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구원의 은혜를 인간 쪽에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내버리는 자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버렸다고 말했지,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을 버렸다고 해서 실제로 내 손에 들려진 구원의 선물이 사라진 것이냐 물을 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외는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서 얼마를 감추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헌금 액수가 적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강제로 헌금을 내는 과정에서 얼마의 돈을 감추다가 발각되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두 내외에게 말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희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해서 너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거짓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포기하거나 혹은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주도적으로 버렸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을 버렸다고 해서 실제로 내 손에 들려진 구원의 선물이 사라진 것일까 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는 그렇게 말해서는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감정과 의지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례하여 흔들리는 마음도 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럼 이게 끝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너의 경험을 기억하려 하는가? 너의 의지와 너의 감정과 너의 지식을 생각하기 전에 왜 너에게 준 나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 혈통과 육정과 내 뜻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끼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환난의 여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잘 견디어내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쁨과 슬픔들이 우리를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때론 마귀가 혹은 원수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 혹은 마귀가 원수를 사용하여 우리를 겨냥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결국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처럼 믿으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죄를 지어서 눈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천국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거나 혹은 어떻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 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성화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니 성화가 칭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옮겨졌느니라. 죽음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오늘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과 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